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넉넉한 은혜로 같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 기도학교가 계속 됐고 또 그 전에 고난주간이 계속 되어서 창세기 말씀드리던 것을 계속 보류하다가 오늘 이제 창세기 말씀을 다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로부터 창세기 16장 7절로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의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본문 말씀은 여주인 살해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했던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장래에 대한 약속을 해주면서 주인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난 불신, 교만, 갈등 이런 것들을 당신이 계획하신 구속 사역 속에 역사 속으로 끌어들이셔서 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으로 그들 역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알 수가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어느 누구 어떤 공간 어떤 역사도 외면당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런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언급됐던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누구를 말하는 거냐 하는 학자들의 견해는 여러 가지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자는 경배의 대상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이 다 다른데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다, 또 천사를 말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견해들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사자를 나타내는 말 히브리어 말라크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니까 당신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라고는 말하기가 어렵고, 천사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천사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이제 성령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인간으로 나타났다는 기록을 또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말보다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말로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 구속사에 관여하신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갈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서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었다, 그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광야에서 하갈이 만난 이 샘물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말하는 것이고, 술길샘은 팔레스틴 남서쪽 아바비아 광야 북서쪽으로 난 대상로를 말하는 그런 길인데, 이 길이 애굽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아마 하갈은 살해 학대를 피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의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애굽으로 도망치는 하갈에게 나타나서 내가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이 가는 길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하갈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주인에게서 도망을 치는 노예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또 우상과 죄의 상징인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신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친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담이 지금 어떤 죄의 자리에, 잘못의 자리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물으셨던 것처럼 하갈에도 똑같이 물으신 것입니다. 그 방향, 지금 어디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방향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그런 말씀이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느냐 하는 질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삶의 방향을 죄의 길,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 하나님 앞으로 돌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갈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갈은 자신이 도망을 치면서 자신의 위치와 입장을 확실히 깨닫습니다. 나는 종이고 사라는 내 여주인이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아들을 가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례를 무시하는 여종이 아닌 또 사례보다 나은 것처럼 그렇게 위치하는 교만이 들었던 하갈이었는데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위치를 확실하게 도망치면서 깨닫고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시련을 당하게 되면 때때로 자신의 위치를 망각했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바로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시련들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아 그래,
내가 그렇지, 내가 그렇지. 그래서 하갈도 그런 깨달음이 왔던 것이죠. 이제 깨닫고 자신의 위치를 확실하게 안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돌아가서 그 수하에 들어서 그 사례에게 복종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잘못을 빌고 노예로서의 종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겸허하게 자신의 잘못을 알고 고백하는 자는 사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비록 언약의 자손은 아니었지만 하갈의 자손들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들 후손이기 때문에 번성하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신 것이지요. 이 이스마엘이 후에 아람 민족입니다. 이삭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는가 하면 이 이스마엘은 아람 민족을 이룬 조상이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이름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들로부터 천사로부터 알려지게 된 경우들이 여러 번 성경에 나오는데 그 이스마엘이 최초로 그 미리 태어나기 전에 그 이름을 이야기한 경우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바로 뒤에 보면 이삭이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열왕기상엔 다윗의 아들 요시아에 관한 말이 미리 그 이름을 이야기 나옵니다. 역대상 22장에는 솔로몬도 역시 미리 태어나기 전에 그 이름을 말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에게도 세례 요한에게도 미리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미리 지시하실 정도로 이스마엘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그 이름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고통당한 것을 보시고 자비를 베푸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 그 일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들나귀같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들나귀는 광야를 종횡무진하게 누비는 자유분방한 그런 사람을 비유하는 표현인데, 이런 들나귀 같다는 말은 거칠고 난폭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동의 베두인이나 아랍 계열 사람들이 이렇게 좀 거칠고 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꼭 거기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주 거칠고 난폭한 사람들입니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스마엘 후손들이 끊임없이 이웃과 또 이스라엘과도 이렇게 불화하고 난폭하게 살아갔던 그 모습을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샘 이름을 브엘라이로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지켜보시고 그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씀이고, 그 샘의 이름을 살아계셔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우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 브엘라에로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방황하고 고생하는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와 소망을 주신 것을 기념해서 그런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 우물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북서쪽으로 20km 지점에 위치한
모일라이라고 부르는 곳에 있는 셈입니다. 오늘날 아랍인들이 아인 가데스라고 부르는 셈이고, 오늘날도 모일라이 하갈이라고 부르는 그런 현대적인 지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갈이 드디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갔고,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비록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육체를 따라 난 육의 자손이었죠. 이스마엘이 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86세로 말씀하고 계신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를 5번 소개합니다. 이 나이들을 언급할 때는 아브라함의 어떤 그 삶의 역사에 어떤 전기가 되는 그런 때를 말씀하고 있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가 75세,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 이삭의 출생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언약이 있을 때가 99세, 이삭이 출생할 때가 100세, 아브라함이 사망했을 때가 175세, 이렇게 5번 그 나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86세는 후손에 대한 언약을 하신 후 11년이 지난 다음이었고, 이삭의 언약과 출생은 그 다음으로부터 14년 뒤, 처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을 때로부터 이삭까지는 25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결국 이 나이의 언급은 아브라함의 흔들리지 않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말해주고 있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 동안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을 믿고 이삭을 낳았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결국 이 이삭의 후손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 역사의 주역이 되는 사람들의 역사, 그 외에 또 육의 자손들에 대한 역사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대조해서 성경에서 두 사람,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역사의 주역들과 또 육신의 자손들, 이렇게 두 부류의 역사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된 사명을 가진 민족이나 육의 자손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 하나님의 손 아래, 그 역사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사명을 가진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월감에 빠져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고, 이제 육의 자손들은 아예 그런 은혜도 입지 못하고, 그리고 역사가 계속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새롭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은 이런 역사를 보면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할지 순종으로, 겸손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역사적인 소명이 주어졌고, 복음 사역을 이끌어 가야 할 하나님의 후손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은 하갈에 관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많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주역으로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망각하고 어리석은 교만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인도해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복되게 사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교회 분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